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빌립보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편지는 항상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의 수신자, 다시 말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다른 편지에 비해서 조금 특별성을 띠고 있어요. 그 특별성은 뭐냐면 우리가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요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모든 성도와는. 근데 뒤에 보면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바울의 편지를 읽는데 오늘 이 편지를 특별하게 주목할 그 수신자들은 누가 되냐면 감독들과 집사들. 그럼 여러분, 감독들과 집사들은 그 교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독을 맡고 그 행정을 맡은 게 집사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빌립보서는 이상하지만 우리가 직분을 맞이하고 직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나누어야 되는데, 준다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직분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제가 주는 건 어폐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목회자니까 목사의 직분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그 집사의 직분을 나누는 거죠. 더 나아가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 집사의 직분들을 나누는 그 때가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쯤 됐을 때 이 빌립보서가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온다는 건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빌립보서 자체가 직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그와 같은 바울의 당부 편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걸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를 나타낸 말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직분자라는 것, 직분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내면 여기서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의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땅을 파고요. 당신은 벽돌을 옮기고요. 당신은 뭐 차량 운행을 하고요. 당신은 식사를 준비하고요.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나 육체의 행동이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내 믿음이 뭐 한 거예요? 세워진 거죠. 그 믿음이 바로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30년을 나오던 300년을 나오던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없는 사람이 설령 장로라고 할지언정, 설령 권사라고 할지언정, 설령 안수집사라고 할지언정, 이건 복음을 위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으로 말하면 나는 장로도 아니야, 난 안수집사도 아니야, 나는 권사도 아니야지만 나는 집사도 주시면 감사하지만 직분을 안 해도 좋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파트너십이 있는 거예요. 난 목사님이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같이 동행할 거야. 나는 이 행복 나눔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어떤 노력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나는 동행할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단순히 이런 종이 쪽지에다가 임명장 써서 나눈다고 해가지고 또 얼마 교회에 내가지고 필요할 때 연보를 한다고 얻는 게 그게 바로 직분자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파트너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내 이 몸을 뭐 하는 데 쓰겠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겠다 라야지만 파트너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몸을 나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파트너십은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파트너십이 있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일이 변화가 되냐 봤더니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는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파트너십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세운 거예요. 아, 난 파트너십을 하겠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뭐 한 거예요? 결정을 낸 거예요. 우리의 뭐가 되냐면 의지라 그래요. 뭐라고요? 의지. 뜻의와 뜻지가 있잖아요. 이 한자도 설명해 줘야겠다. 뜻지를 보면 있잖아요. 그게 의지인데 뜻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면 이렇게 소리 음자에다 마음십이에요. 소리 음자에다 뭐라고요? 마음십. 이게 뜻의예요. 다시 말해 마음에서 나오는 뭐가 되냐? 소리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소리는 단순히 내가 만드는 이런 think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뜻의라고 하는 게 사실상 밖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생성된 게 뜻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아무리 조입사님 이거 하세요. 아무리 해봐도 내가 뭐 한다면 내가 뜻이 없어. 그럼 의지가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의지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 안에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는 내면에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내게 그런 뜻을 마음이 생각하게 하는 소리. 그건 뭘까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 그리고 뜻지는 뭐가 되면 마음이 지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선비사자에다 마음시자가 돼서 그 위가 선비사변은 아니더라고요. 갈지자와 정지할 걸을 지자.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걸어가는 게 뜻지예요. 선비사자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선비사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지자예요. 갈지자 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뜻지는 마음이 걸어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뜻지. 그러니까 의지는 뭐냐면 밖에서부터 누가 시켜서 누가 어떤 것을 압력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생기는 건데 그 의지가 내 내면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생겨나는 의지냐 봤더니 오늘 봤더니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우리 내면에 뭐 한 거예요? 음성하고 계신 거예요. 계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걸어가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다시 말해서 그분이 누구냐 봤더니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파트너십은 되게 중요한데 파트너십이 없으면 복음을 위한 일을 안 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나오던 아니면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있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던 아무리 큰 교회를 갔다가 청빙을 받은 목사든 뭐가 없으면 파트너십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나는 소리들을 듣고 그 소리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내 파트너십이 내게 세워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나의 의지가 되는데
그 의지는 에고가 만든 의지가 아니라, 세상이 만든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과 의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생각은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나왔을 때 그 룰이나 기준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게 생각이라면,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이 된다면 바뀌어요.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은 밖에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도 독립운동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가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독립운동을 해야 돼,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밖에서부터 이러는 생각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는 의지가 있으면 밖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 의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삶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말씀을 생각으로 듣는지, 아니면 말씀을 파트너십, 나의 의지로, 내가 의지로, 성령의 의지로 해서 내가 걸어가는지를 면밀하게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펴봤을 때 왜 이러한 우리 안에서 복음을 위한 그런 의지, 그 의지를 갖다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께서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이끌어주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마음에 있다?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고 또 나의 매임에도 있고 또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보면 그냥 간단한 말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7절을 보면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 집사들과 감독들과 이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은 의지인데 누구의 음성에 따른? 성령의 음성에 따른 거기 때문에 바울 안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걸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밖에서 형성된 다름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뭐가 될 수가 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말한 이 고백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되게 주목할 만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똑같이 교회를 갖다가 바울이 세운 거잖아요. 바울이 전도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이 확신이 다른 교인들한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 나타난 이유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 파트너십을 바울과 뭐 했다는 거예요? 공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트너십만 뭐 한다면, 공유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인들이 있는 거고요. 바울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끈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긴밀한 연락을 취하냐? 빌립보의 감독들과 집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확정하고, 여기서 이제 변명하라는 건 의논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확정해서 선포될 때도 빌립보 사람들과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같이 뭐가 됐다?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되게 독단적인 것 같아. 아, 목사님은 왜 저렇게 혼자 빨리 결정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이 있었나를 되새겨봐야 돼요. 파트너십이 없다면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마음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려 그래, 목사가 여러분을 제 마음속에 아무리 집어넣으려 그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이 없으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성령의 그 끈으로 묶고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어디 가자, 천국 가자, 그때까지 우리 변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가자라고 아무리 제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눈물을 쓰고 발악을 해도 뭐가 없으면,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잘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복음에 대해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 복음에 대해선 어떤 건가 변증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건 결국 파트너십이 있을 때 가능한데, 그럼 파트너십이 없는 사람하고 복음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악밖에 안 나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고 죽게 만드는 일이니까 당연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한 선포함으로 복음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선포됩니다 라고 아무리 성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자 해도, 그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뭐가 없다면, 파트너십이 없다면, 목사님이 뭐하는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성도들이 모두가 다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흘러가는 말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직분자.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두가 직분자라는 것은 모두가 다 복음의 일을 한다는 거고, 모두가 다 복음의 일을 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의지가 바로 누가 주는 음성,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과 그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우리 마음의 걸음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교회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바울이 진짜 빌립보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8절을 보면 일단 이런 표현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온몸에 뭘 한다는 거예요? 피를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생명의 뭐, 하나님의 사랑, 말씀,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 전해주겠다. 그럼 그 심장의 피가 온 교회를 돌고 다시 누구한테 들어와요? 그 전한 바울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한 그 피가 다시금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 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이 없으세요? 정말로 진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도 바울처럼 그 심장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피를 공급해서 다 돌고 돌아서 그 피가 저한테 안 와. 어딘가 끊겼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감사합니까? 이러한 파트너십과 연합,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됨으로 어떤 일이 봤더니 9절,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느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제 보세요. 왜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이와 같은 편지를 썼냐면,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은 파트너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 교회예요. 메이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은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발생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까지는 서로 모였는데 서로 하나의 띠로 매어 있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그 상태만 있으면 무슨 상태냐?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에 있는 상태지만 옥에 갇힌 이후에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그냥 바울의 그런 어떤 옥에 갇히기 전에 일어나는 일로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되면 이것이 어떤 일인가? 선한 일인가? 선한 일이 아닌가? 분별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좋았어. 어디까지? 바울이 옥에 갇히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이 정말 선한 건가 진실인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가? 조금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을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건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분별할 일이 없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분별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해서 뭐 하면 착한 것이면 착한 것이라는 게 분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잘 들어봐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누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든지 교회에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혹은 재산이 많다든지 혹은 아팠는데 병이 낫는다든지 이게 착한 일이 아니라고요. 착한 일은 뭐냐면 분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선물이 착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 착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을 하면 착한 일이라고. 어떤 대상이 착한 일이 아니라 내가 분별한 거.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분별이 있어 나한테. 그럼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분별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걸 분별을 해야지만 우린 뭐하고 살 수 있냐? 진실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지 못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들 성령의 의지라는 게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 무슨 상황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착한 것도 하지 못할 뿐더러 진실하게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착한 일을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 봤더니 빌립보인들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했어.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했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어.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파트너십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의지로. 근데 내가 옥에 갇혀서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너희 사랑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더 뭐가 있기를 원하냐?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이 세워진다는 건요. 무한의 세계에
공부함으로 가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요, 공부하지 않고는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직분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부터도, 끝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세워져서 성도 한 분이 있던 100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간 성도가 있다라는 것은 목사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직분을 받음과 동시에 무엇으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랑으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띠가 됐지만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상황은 너희의 뭐로 육안으로 볼 땐 너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2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니네 눈에 육안으로 육신으로 볼 때에는 너희들이 시험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사랑 위에 뭐가 있기를 원하냐? 지식과 총명함이 뭐한다? 풍성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직분을 세우고 또 그 직분에 대한 교회가 하나로 한 뜻으로 파트너십으로 가려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 서로 매인 그 사랑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과 총명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 자신은 자신에게 그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 스스로도 각자에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일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걸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식과 총명함에 대한 기도를 쉬고 있었다고 얘기는 안 하겠고 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어떤 이들이 뭐냐면 some people이 그냥 남들이 아니라 바울과 매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파트너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보였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보였고 온 사방에 내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봤더니 나와 매임을 당한 다수들이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는데 그 전함에 있는데 그 전하는 게 여기서 15절과 연결이 된다면 그 담대하게 전하는 게 전 두 가지 양상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로 전하냐?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하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함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게 된 거고 분별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현실적인 언어로 한다면 이런 거죠. 바울이 붙잡혀갔어. 우리의 형제가 붙잡혀갔어. 다들 곡괭이 들고 칼 들고 12시까지 어디로 나와! 이렇게 전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총명함과 지식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계획과 의지와 기도는 뭔지 우리 함께 나눠보자 라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착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성도들의 눈은 목사를 쳐다보겠죠. 그죠? 왜? 우리의 교회니까. 근데 분별함, 총명과 지식이 없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분쟁과 투기가 나타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방법이 분쟁과 투기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결정하겠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나가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뭐 어때요? 투기와 분쟁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떻게 돼요? 착한 뜻으로 진행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와 분쟁은 하나님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 안 합니까? 복음 안 전합니까? 아니에요. 다 전해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방법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조금 우리 현재적인 그런 어떤 이슈로 하면 그 한기총 그 전 목사님이에요. 전 목사님의 그 방법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안 전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 이 백성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식과 총명함과 기도함에 있어서 본다면 분별함이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분별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투기와 분쟁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분별함으로써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착한 뜻으로 됐다면 지금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될 필요가 없지요. 원로들이 왜 자중하라고 하고 대학 CCC가 왜 탈퇴를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탈퇴를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 분별함이 없는 행동으로 뭐 했기 때문에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인데 이 장로님은 맨날 그렇게 분란만 일으키고 다녀. 맨날 싸움만 하고 다녀. 칭찬을 못 들어. 근데 그분이 구원 못 받지 않아요. 그분이 교회일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너무 그분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분만 보면 다 위로가 돼. 그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착한 뜻에 분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가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너희 빌립보 어떻게 갈 거냐? 분별함은 있어라. 지식과 뭐라고요? 총명함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뭐해라? 착한 뜻에 그 분별함으로 해라. 그런데 18절 보면 그러면 그 거칠애 또한 나는 뭐 한다. 그 거칠애로 다시 말해 투쟁하고 분쟁하는 그런 거칠애로 한다고 해도 나로서는 뭐 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무엇을 나타내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알고 이렇게 배우는 거는 다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한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반드시 그의 지식과 그의 총명함이 나타나요. 생활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생활하는 게 저 사람 좀 멍청해 이러잖아요. 왜 저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답답해. 저 사람 멍청해. 저 사람 못 돼먹었어.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때문이냐를 보면 그 생활하는 게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이냐?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총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과 총명함은 뭐다? 분별할 수 있는 걸 주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냐 아니면 착한 뜻이냐를 분별하게 만들어줘서 결국 우리가 착한 뜻으로 생활하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랑 위에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띠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지식과 총명함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에 대한 답은 2장 전반부에 나와요. 2장 전반부에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라고 아주 쉽게 나와. 근데 제가 그걸 안 전할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수요일이 있어야 되니까. 또 2장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2장이 또 다른 내용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말한 어떤 이 솔루션이 바울이 전한 그 솔루션을 보다 더 신학적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는 시간 갖고 우리는 분별함이 있으면 그 분별함은 뭐다? 지식과 총명함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뭐다? 지식과 총명함.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한띠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되냐? 지식과 총명함으로 분별함을 구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처럼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기도가 우리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수요일 되기 전까지 우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